아버지 하나님, 금년 1월부터 아니 작년 12월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고 1월, 2월로 계속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일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나흘째 계속해서 확진자가 30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12월 달에는 더 많은 숫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소개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 주님 뜻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 그게 주님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서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중에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절대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절대 감사도 있고 상대 감사도 있습니다. 절대 감사는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절대 감사고, 상대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감사할 요소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 감사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힘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아주 차원 높은 감사죠.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이 절대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감사이면서요,
또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다 절하라고,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내국인이건 타국인이건 누구든지 그 바벨론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 국법을 어기면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쇠도 금방 녹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쳐넣는 거예요.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왜? 그들이 지혜롭고 장차 비록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이지만 유다에서 잡아온 타국인이지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탁월함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그들에게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조망인데, 그런데 그 국법을 어긴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그 세 친구를 고발을 한단 말이죠. 왕이 불러놓고 이게 사실이냐? 혹시라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군악 때 그 엄청난 모든 악기를 다 총동을 해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너희들이 못 들은 건 아니겠지? 왕이시여, 저희들이 왜 못 듣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저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한 줌의 채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절대 신앙이고 절대 감사인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지만 세 사람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그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면서 머리 털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절대신앙, 절대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수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도 있고 저는 몇 번씩 좀 가고 왔는데, 공산당들이, 공산 폭도들이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였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고등학생들, 스파이프한 고등학생들.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요, 그 아들을 찔러 죽인 그 폭도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런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10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의 혈통에서 순교자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하나님께 바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어도 큰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런 역경 중에서도 그런 8가지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옛날 내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는 내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길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다. 차원이 다르죠. 참 차원이 달라요. 대단해요. 사랑의 원자탄답습니다. 아들 둘이 공산폭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했던 위대하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으로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도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롬파리팔입니다. 롬파리팔 시작. 그래도 외우는 분이 몇 분 계시네.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지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들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그 순교의 씨가,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이 기독교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차원 높은 감사. 롬파리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뭐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과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결과를
결과를 복되게 만드실 하나님. 그래서 욥은 고난을 너무너무 심하게 받을 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금을 캐면은 그걸 수십 번 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정제해야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후에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과를 좋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18절 본문에서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은요, 에베네셀의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미스바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미스바에 그 돌비석을 하나 세우면서 거기에 에베네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도우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처절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홍해물을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하면서 에베네셀의 감사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여기까지도 오신 우리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에서 시작된 교회, 연탄광을 사택으로 쓰던 시절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 폐차시키겠다고 내놓은 그 봉고차를 얻어다가 그걸 운행하면서 선교를 하기도 했고, 냄새나는 지하실 예배당, 비닐하우스 예배당.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또 봐도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구마도 배불리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꽁구리밥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어요. 쌀밥은 명절 때나 아니면 제사 때나 한번 먹는데 먹고 다음날은 이제 설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남들 다 나오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집 떠나서 이고생 저고생 다 하면서 양치기 목동도 하고 식당 종업원도 하고 국수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신문팔이 목공소 시다발이, 그러다가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서 자파상의 종업원으로, 동대문시장 야채 배달로, 그러다가 나이 23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24살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그리고 27에 대학 1학년 들어가서 그 후에 대학을 3개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숭실대학 국어국문학과, 사이버대학 사회복지, 대학을 3개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MDB 과정, THM 과정 2개를 졸업하고 뚜루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고, 지금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네 앞길을 예비하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오늘을 도우시고 내일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네셀의 감사가 이 범사의 감사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은요, 현재 감사를 포함합니다. 현재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 미국의 탄광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수십 명이 그 갱도에 갇히게 됐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탄광의 사장이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갱도의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 우리 예매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기왕 죽게 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드리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구조대가 그 무너진 갱을 이제 파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감사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막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러는데 원망 불평하면 자꾸 삶의 에너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원망 불평하면서 큰 못된 사장, 자기 돈만 생각하고 그 못된 사장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생에 생기가 돋고, 감사함으로 힘이 나고, 감사함으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맛있는 밤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밤을 바라보면서 짜증을 안 내는, 하나님 기왕에 밤을 만드실 바에는 그냥 수박덩이만하게 좀 만드시면 좋을걸. 그 조그만 밤송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몇 개 먹어야 배부르겠습니까? 큰 거 하나였으면 그냥 실컷 먹고 다른 사람 같이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수박을 좀 밤송이를 좀 수박송이처럼 만들어 주시지 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갑자기 밤송이가 툭 떨어지는 게 눈탱이를 팍 그 순간 아침 깨달아. 야, 이놈의 밤송이가 수박만 하지 않기를 천만다행이다. 수박덩이처럼 컸으면 눈탱이 밤탱이가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르겠고 장님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밤송이가 밤탱이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떡으로 섬겨주시고 김밥으로 섬겨주시고 과일로 섬겨주시고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마스크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런 교회가 있겠나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그분들이 뭐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 것도 섬깁니다. 형편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앞에 큰 소리라도 하고 싶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입니다. 작으면 작아서 감사이고 크면 커서 감사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초가상간도 대궐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상간도 대궐인 거죠. 오늘 나의 환경이 지옥처럼 고통스럽습니까? 힘들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입으로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